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중동생자 그의 나라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쓰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다면 이 모든 것을 배웠음에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기의 시대를 거쳤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과 민족과 복을 성취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였던 가나안 족속과 그 우상들을 쫓아내지를 않고 그들의 의식주에 그들의 삶의 전반에 담겨져 있던 그들의 우상의 문화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이를 사사기 2장은 저번 주에 이제 1장을 했으면 그 2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그들이 우상을 다 어떻게 흡수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내어 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가나안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에 아브라함 너 시대 4대를 걸쳐 그 이후에 그들을 쫓아낼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따라서 살지 말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그 때에 맞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게 계획을 다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자신들이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을 노예로 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명까지 다 흡수해서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들 스스로 다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딱 입성을 하자마자 사사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계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인간의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이롭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한계이며 성경이 지적하는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이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의 문화를 쫓아내지 않게 되자 그들이 겪게 되는 많은 200년에서 300년 가량의 그 시간 동안 겪게 되는 내용이 사사기 3장부터 그리고 18장까지 그 사이의 중간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만 결국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냥 보면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강성했거든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보다. 그래서 다시 억압을 받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들을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표를 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살펴볼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은 이랬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냈던 사자들은 이렇게 13명이 됩니다. 우리가 사사들의 이름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외국인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전사님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의 사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3명입니다. 사사기의 중반부 내용은 조금 차치를 하고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랐던,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모두 흡수해서 선택하였던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떠했을까요? 죄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해왔던 그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자 반대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끝을 알게 되시면 약간의 이 소름이 돋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 소름이 돋을 수도 있으니까 옷을
따숩게 읽고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의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의미를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끔찍한 내용들도 있어서 다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조금 잔인한 부분과 좀 폭력적인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어찌하였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서 등장하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으러 처갓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오는 길에 밥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한 노인의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이 집을 에워싸고는 이 방문한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었던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부분은 전사님이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노인이죠,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불량배들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 레위인과 첩,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시작은 참 좋아요. 그런데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 레위인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녀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녀들을 욕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 레위인에게는 어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니, 지금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일인데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한 건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노인이 자신의 딸이나 레위인의 첩을, 남의 여자를 불량배들한테 줘버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전사님 스타일대로 24절을 읽으면 이런 겁니다. 불량배님들, 레위인은 행하지 마. 대신 내 딸과 저 레위인의 첩은 얼마든지 너네가 마음대로 욕보여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본인은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얼마나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게 못 같은 말인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저런 불량배들이 활기를 치며 다녔는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깡패짓을 일삼다니요. 이런 나쁜 사람들, 험악하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레위인의 첩은 베냐민 지역에서 불량배들에게 건네져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동일해요.
이렇게 느껴졌던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참 희한한 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다 같이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입니다. 무슨 일로? 자신의 형제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일로. 이게 소름이에요. 6.25를 맞이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 모든 지파들이 모였으니까 40만 명 대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모여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종교인들, 종교성에서 가지고 있는 꼭 나타나는 종교 행위, 그것을 이들은 거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도를 낭독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행위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참 코미디입니다.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좀 더 크고 강렬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해서 그들이 응답받은 결과가 21절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트렸으니 1차 전쟁으로 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 여호와께 여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2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만 2천 명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거룩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엔 좀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그렇게 그들이 밤새 울며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의 결과가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트렸으니 2차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고 그들이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성경의 기록에는 없었지만 베냐민의 기도가 더 셌나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기도보다? 이게 지금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전사님이 사사기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소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 아들, 딸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정이 아비로서 어땠을까?
그러면 도저히 21장이 끝인데 20장까지 읽다 보면 마지막 21장이 읽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전사님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놈의 새끼들 다 내 아들이요 딸이거든. 너네들끼리 아빠한테 와서는 아버님, 제가 이번에 제 동생을 좀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제 옆에 동생을 시켜서 올라가서 죽이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하면,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너의 기도가 참으로 진실되구나. 밤새 울며 기도를 하다니 참 기특하구나 하고,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이놈의 새끼들아? 그게 기도라고 울며 불며, 그것이 정녕 바른 기도가 맞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는 것이냐? 제발 정신 좀 차릴 수 없겠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아들 딸들아, 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치가 없었던 세 번째 죄인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하게 거룩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매복을 하여 형제인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싹 다 죽입니다. 3차에 걸친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베냐민을 포함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총 6만 5천 100명 가량이 죽습니다. 몇 명이요? 6만 5천 100명 가량이. 이게 말이 됩니까? 헛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죄의 관용으로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과 우상은 일절 쫓아내지를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열심을 다해서 모이더니 자신의 형제를 마구잡이로 죽이고 쫓아냅니다. 우상 종교의 부패함이 가나안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그 땅을 향해서 죄를 쫓아내라는 의미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뜻은 완전 개무시를 하더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던 힘들게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은 서로 막 죽이고 쫓아냅니다. 아이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더 옳으냐, 레위인이 옳으냐, 이 노인이 옳으냐,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옳으냐, 베냐민 지파가 옳으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 모인 지파들이 옳으냐, 베냐민 지파가 옳으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더 기도를 잘 드렸느냐, 누구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던 그들 모두가 전부 다 틀렸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다시 자멸하는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하나님의 통치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땅에서, 땅과 민족의 복이라는 재창조가 다시금 이루어진 그 땅에서 불량배를 감추었던 베냐민 족속도 그렇고, 자신의 동족을 죽이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저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 있고 자신들의 의만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으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죽이고 다른 것을 질책하면서 나름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현대 용어로 치면 마녀 사냥에 불과한, 희생양 메커니즘에 불과한 그냥 그런 모습, 타인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의롭지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에게 허덕이면서 행동하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레위인도 그랬고, 아니 레위인이 첩이라니요. 시작부터 웃겨야 됩니다. 읊어야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처녀딸과 남의 첩을 깡패들에게 내놓는 노인의 심보라니요. 그리고 그의 말이라니요. 자신이 가장 망령된 일을 하면서 누구 보고 망령되지 말라고.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겁니까? 제정신인 겁니까? 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내용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이 마지막 사건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극적인 내용이라 전사님이 직접 전달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과관입니다. 이런 그들 전부를 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하나님의 심정을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9절, 다 같이 한번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가장 슬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들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그들을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에게 종속되어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이 그들 가운데 자정하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보다 자신들의 지혜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해서 더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형제들까지 죽이고 쫓아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런 일을 행하고서도 그들 스스로 내가 죄를 행하였구나 라는 인지보다, 내가 그래도 저 녀석들보다는 낫구나 하는
그 마음에 의기양양함이, 의로움이 남아 있었던 그것이 정말 우리를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죄를 쫓아내지 않았더니 죄가 그들을 집어삼키고 죄가 그들의 삶을 파국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인의 모습에서 보았던,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보았던 인간의 자멸이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들 전체를, 죄인들 너희들 전체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 죽여버리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하였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들을 보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길이 옳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설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일입니다. 단지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here and now,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꼭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이롭고 더 유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합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쫓아내면서 사는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전체, 교육부 전체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한 죄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옛적 모습은 아닌가 하고 또 반성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넘치도록 자신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것임을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인간이 여전히 죄에게 종속되어 죄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사람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아닌 남을 짓밟으면서 오히려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의 삶이 아닌 죄를 이기며 사는 성도 새누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은혜의 길을 늘 든든하게 가게 하시는, 늘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을 맞은 서준이와 종음이, 그리고 예빈이와 서진이, 그리고 최정민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노래할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전부들 생일 축하합니다. 와, 박수. 제가 대신해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미시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이 케이크는 내일 종우미가 요즘에 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오더라고요. 종우미한테 대표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